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세들백 커뮤니티 처치를 섬기는 릭 워렌, 또 20세기 가장 유명했던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또 YM 예수전도단이죠, 창립자 로렌 커닝햄, 각자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맺은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 퍼포스 드리븐 라이프 읽어보신 분, 또 세들백 교회 이야기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침례교 목사님이셨어요. 아들한테도 항상 격려하고 용기를 준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는데 마지막 임종시에도 릭 워렌 목사님 아버지가 불신자들 지옥 갈까봐 죽는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에도 걱정하면서 전도해야 될 사람들, 그걸 지켜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미국 대통령직 수행할 때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하고 대통령직 시작할 때 목사님 축복기도 받고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뒤를 누가 이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릭 워렌 목사님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축복기도 해주는, 미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으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잘 아시죠? 학교에서 도저히 문제하라고 난 못 가르치겠다고 선생님이 쫓아내는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 아이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조성을 가진 아이라고 하면서 그 아들에게 너는 훌륭한 독립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막 격려해 준 거예요. 로렌 커닝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권면해 주고 국격려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가 YM입니다. 150개 국가에 퍼져 있습니다. 제가 이 1년에 3분의 말씀을 쭉 드렸는데 뭔 말씀이에요? 부모님의 사람의 격려, 믿음을 통해서도 놀라운 인물들이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는 엘리야, 너무 괴롭습니다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막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조금 히스토리,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짧게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랑 비슷해요. 가장 번성 통일국가 시대가 언제였냐면 다윗 왕하고 솔로몬 왕 때. 항상 그 조그만 나라에서 너무 어려웠는데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는 마치 우리나라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처럼 정말 전쟁을 하면 이기고요. 맨날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어요.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솔로몬 때는요, 그 이방의 나라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잘 보이려고 그 공주들을 후궁으로 막 결혼시켜서 보냈어요. 볼모로. 얼마나 된지 아세요? 1000명.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게 좋긴 했는데 나중에는 문제가 됐죠. 그 공주들이 들어올 때 이방,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섬기던 이방 신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스라엘에 이방 신이 들어오게 됐어요. 결국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예요? 아합 왕. 근데 조금 역사를 알 필요가 있는데 아합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오므리예요. 이 오므리 왕이 여러분 잘 아는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 나오잖아요. 대화도 안 했던 그 사마리아를 누가 샀냐면 오므리 왕이 은 2달란트에 사서 세웠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아합이에요. 며느리를 누구를 받느냐? 성경에는 시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페니키아 아시죠? 여러분. 아마 세계사에서 배우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알파벳을 인류 최초로 만든 나라 페니키아. 그 시돈의 딸 공주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이세벨.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바알 신을 우상 숭배하는 걸 이스라엘에 가져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우주 지금 대략 뭐 76억이라며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예요. 피조물인 유한한 인간인 나도 하나인데 진짜 신은 논리적으로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전지, 전제, 전능한 신은 둘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안 했는데 왕비가 가지고 들어와서 퍼뜨리니까 나라가 홀라당 이게 바알하고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바알하고 아세라 이 우상이요 농경신이에요. 사막 기후잖아요. 비가 절대로 필요했어요. 바알 신은 돌로 된 석상이고요. 아세라는 부인격인 나무로 된 목상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잘못된 신앙이죠. 이렇게 믿었어요. 신들이 남자신 바알하고 여자신 아세라가 사랑을 하면 땀을 흘렸는데 그게 땀이 비가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풍요한 것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가장 싫어하시는 게 이 우상 숭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한 주만 지나면 또 설이 오는데 정말 절하지 마세요. 우상에게 절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기도하세요. 저도 옛날에 아버지한테 얻어맞으면서도 안 하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능하시면 예배로 바꾸세요. 차례 예배로 바꿔서 가족들 다 모이고 음식도 나누어 먹고 뭐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주고 이렇게 조상들도 기리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예배 드리시면 돼요. 예배. 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이스라엘의 문제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누구예요? 엘리야죠. 구약의 선지자 대표자고는 엘리야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 모이자.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400명, 450명에서 850명이 모였어요. 850대 하나님 믿는 선지자 엘리야 1로 850대 1로 신앙 대결을 한 거예요. 갈멜산에서. 어떤 대결이냐? 누가 참신인지 가려내자. 제사를 지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니네 먼저 해봐라. 850명이요. 제단을 쌓고 춤을 추고 뭐 난리를 치고 하는데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몸을 상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요즘 헤비메탈 그룹들이 그렇게 하죠. 그 여러분 헤비메탈 음악 듣지 마세요. 그건 사태닉 뮤직입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면 30여 년 전에 고3 아이가 잠 안 들려고 제가 가르치는 아이였는데 밤에 매일 헤비메탈 음악을 들었는데 수련회 잠깐 왔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귀신이 튀어나왔어요. 그냥 한 선생님 5, 6명이 가 잡는데도 날라다녀. 얼마나 힘이 센지.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줬어요. 이제 저랑 둘이 앉아서 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니?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 때 제가 잠 깨려고 매일 헤비메탈 음악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들어요. 여러분, 하여튼 이게 이 연주가 그렇게 자기 몸을 찢고 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불이 안 내렸습니다. 그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돌제단을 쌓고
희생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불이 내렸어요. 놀라운 역사죠. 그래가지고 850명을 다 처단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막기후에서 비가 안 오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얼굴을 무릎에 묻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7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저 지중해를 바라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어서 비가 와서 살았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여왕이잖아요. 힘이 있어요. 군대를 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주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를 죽여버리게 돼요. 근데 이렇게 놀라운 성공이 있은 뒤에 완전히 지금 엘리야가 너무 지금 목숨을 구해야 될 정도로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는 상황이 됐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 부엘세바까지 갔어요. 거기에서 또 하루쯤 막 달려가가지고 어디 왔냐면 호렙산에 왔어요. 호렙산이 어디예요? 신의 산이에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그곳.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너무 지치고 힘들고 야, 내 신세가 이게 뭐냐. 어떻게 850명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야 되는 이거 먹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4절이에요.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잠깐 성경.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정말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달라.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야, 정말 너무 힘들어 죽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럴 때 있잖아요.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저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 뭐 이거 어떡하면 좋대요. 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두시지 않고 엎어진 데에서 들어놓은 데에서 앉아있는 데에서 두시지 않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How? 라는 관점으로 좀 오늘 보려고 그러면 첫째로 택한 자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죽여달라고 그럴 때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천사. 그게 도와주셨어요. 오늘 보면 5절 보세요.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누가요? 천사가 어떻게 도와줬대요? 첫째 그를 어루만지며 두 번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일어나라고. 지금 누워서 막 지금 죽게 생겨서 너무 힘들어서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가서 천사가 와서 막 어루만져주고 마사지 해줬다는 거예요. 마사지. 그럴 때는 남편들이요, 이게 아내가 힘들면 좀 마사지도 좀 해주세요. 남편들 좀 한 분만 아멘 하셨어요. 네. 아내가 힘들면 이렇게 천사가 하는 것처럼 마사지도. 이건 지금 저한테 덫이 되는데 이게 큰일 났네. 집사람이 매일 요구하는 건데 이거. 하여튼 어루만지고 두 번째 일어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먹으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6절에 뭐가 있어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여러분 숯불 갈비가 얼마나 맛있어요. 네. 그러니까 숯불에 구운 떡은 맛있습니다. 물 한 병. 근데 먹고 마셨는데 어떻게 돼? 성경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6절에? 아니 일어나야 되는데 다시 누웠대네요.
자, 이러면 안 됩니다. 다시 누우면 안 돼요. 네,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7절에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루만지고 또 뭐라고 그러는데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자, 여러분, 천사를 부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택한 자녀들, 불러 뽑아 세우신 주의 종들, 어려운 중에 있을 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꼭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요, 우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천사 보내신 이야기 몇 가지만 해드릴게요. 보게그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주 풍성한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을 선택했는데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무슨 죄가 많았어요? 동성애. 그 영어에 보면 소도마이트 그러면 소돔 사람들처럼 한다고 그러면 그 동성애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인 롯을 죽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유황불 죽는 데서 롯을 구해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은 일절 미력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 소돔 고모라 가봤는데 지금도 풀도 없어요. 이게 왜 4,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저주받은 땅이 되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 16절 읽어드립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왜 지체할까요? 재산 때문에. 이거 어떡하니 재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에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 롯은요 하나님 천사 보내서 지체 막 손을 잡아 채서 막 끌어내서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다니엘, 사드락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바벨로니아 끌려갔습니다. 갔더니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절 안 했어요. 그럼 법령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무불 여러분 이렇게 바람 넣어서 막 그 철 녹이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용광로 불을요 7배나 더해가지고 그걸 집어넣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셔가지고 머리도 타지 않고 옷도 그을리지 않고 피부도 살려주셨어요. 어디에 있냐면 다니엘 몇 장에 있을까요? 3장에 있어요. 천사 그러면 창세기 19장 다니엘 3장 꼭 찾아보세요. 제가 27절 28절 읽어드립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전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래가지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요 신약 성경에 오면 야고보 사도를 목 베어 죽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네요. 야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잡아와라. 감옥에 가뒀어요. 그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이야 담임 목사님 사도
응? 베드로가 잡혔으니 우리 기도하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기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천사가 한 사람씩 다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냐? 기도하면 천사의 도움을 받고 기도 안 하면 못 받고 그렇습니다. 아까 이 롯도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중복기도 한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들을 때요 창조성이 막 생긴대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천사가요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여러분 감옥인데 천사가 나오니까 광채가 났어요. 우리 집 멋있게 하려고 막 조명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계신 곳이 천사가 나타나면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여러분 천사가 가보니까요 베드로가 잠들었는데 감옥인데 단잠을 자는 거예요. 두드려서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여러분 근심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고 찌뿌둥하고 이런 막 그런 이런 거 여러분 하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베드로가요 자기는 절대 죽을 줄 아는 걸 믿는 거예요. 네? 순교 당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나이 들어서 죽을 걸 믿는 거지 이렇게 죽을 걸. 그래가지고 하여튼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천사가 그를 구해냈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꼭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도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 살려주시고요. 요리 가면 죽을 건데 안 가게 하시고 요리 가서 살려주시고요. 다 그렇게 해서 지금 더 여러분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사명을 주심으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또 15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끝에 가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16절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또 그 사명을 이룰 때 가장 행복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오늘 1월 20일, 27일이죠? 1월 27일 11시 예수은혜교회, 이 목적이 있으니까 갈팡질팡 안 하고 딱 오셨잖아요. 인생도 똑같아요. 사명이 있어야, 목표가 있어야 갈팡질팡 안 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때 행복한 거예요. 장자크 루소가 이런 말 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인가 뜻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내가 숨만 쉰다고 이게 사는 게 아니라 뜻 있는 일을 하는 것.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이룰 때 행복한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이 됐는데 제가 뭐 대사들을, 미국으로 가는 대사, 중국으로 가는 대사, 일본으로 가는 대사, 아마 중요도가 이쯤 될 것 같아요. 유심히 봤는데요, 어깨 그냥 얼굴 사진에서 봤는데 이야, 뭐 반짝반짝 빛이 나고 막 미소가 짓고 너무 좋아서 죽으려고 하는 걸 봤습니다. 일개 조그마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사로 세워서 보내는데도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 하나님이요 사명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엎드려져 있는데 일어나서 정말 중요한 사명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 직장이 없을 때 직장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저희 첫째도 좋은 잡이 돼서
뭐 제가 보니까 연봉 한 4만 4천 몇백만 한 4,500만 원 되는 잡을 가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이 뭔가 사명을 발견할 때, 중요한 일을 시킬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람 왕도 세우고요. 이스라엘 왕 누구를 세웠어요? 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왜 지나가 한 귀로 갔다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라고요? 예후. 그리고 주의 종은 누구 세웠어요? 엘리사. 자, 이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낙심하고 죽을 것 같은 엘리야를 막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 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일 여러분 세상의 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또 즐겁게도 하고 재능도 있어서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을 생명을 주신 그 목적,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뭔가 사명을 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돼요. 죽어서도 안 돼요. 그 사명을 완성해야 돼요. 셋째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말씀의 성취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오늘 본문의 17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누가 죽일 것이에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근데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을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역사학자 찰스 베어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수십 년 역사를 연구하고 기자가 역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4가지로 요약했는데 첫째, 개인이나 국가나 할 것 없이 이기적인 생각과 권세욕에 사로잡히면 망할 때가 되더라. 권세욕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이기적이 되면 망하더라. 역사학자가 본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교훈 얻으셔야 돼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권세욕에 빠지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야 저렇게 악하가 사는데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당장 벼락을 내려서 죽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네. 아이고 하나님 없는가 봐 하고서 악한 사람들은 다 악한 일 하는데 결국을 보면 맷돌이 처음에 돌아갈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깨부셔서 콩고물이 나오잖아요. 저 어렸을 때 맷돌 많이 돌려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역사도 악인들이 판을 치고 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정의로 심판하시더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셋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의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벌이 꽃에서 꿀을 강탈하지만 그 결과 꽃은 열매를 맺게 된대. 막 술을 그 발에 와가지고 꿀을 가져가지만 접종을 해가지고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좋은 일이 생기더라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번째, 어두움이 깊을수록 또렷하게 보이고 별이 보이면 날이 곧 밝아온다는 것이다. 그렇게 역사를 요약했어요. 근데 오늘 엘리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큰 승리가 있었는데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중에 있는데 결론을 보면 한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이 권력을 가지고 군인을 동원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비가 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고 좋은 일을 했는데 이방신 바알신을 모독했다고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너무 낙심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요 하나님이 이세벨을 심판하셨어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 열왕기하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9장 이건 꼭 좀 찾아보셔야 되겠어요. 열왕기하 9장 30절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하 9장 30절 같은 성경이 578쪽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온 예후 여기 나왔네요. 예후가 누구예요? 예, 누가 기름 부어 세웠어요? 예. 지금 비참하게 엘리야가 도망 다니고 목숨을 구걸해야 되고 너무나 괴로워서 허무해서 죽어버리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했는데 그 예후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누가? 이세벨이 듣고 뭐하고 있어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하고 있네요. 이 정신 나갔어요. 31절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31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돼서요 이세벨을 지금 죽이는 거예요. 창밖으로 집어 던졌는데 담과 말에 부딪혀가지고 피가 튀겼어요.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시돈 왕의 딸이죠. 35절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36절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한 약속의 말씀처럼 엘리야 이세벨이요 처참하게 벽에 떨어져서 벽에 부딪혀서 말에 부딪혀서 피가 튀겨 죽고 개들이 와서 다 먹어가지고 손하고 해골밖에 남지 않은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심판하셔서 엘리야를 높이 올려놓으셨어요. 이런 역사가 이 시대에도 그대로 있을 줄 믿습니다. 당장 10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스탈린 하나님 부인하고 기독교는 아편이래요. 주의 종들 다 죽였어요. 자국민 4,500만 명 기독교인들 죽였어요. 자기 나라 국민을 4,500만 명을 어떻게 죽입니까? 저 북한의 김일성 한지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스탈린 죽을 때요 스탈라냐 그 딸이요 보았는데 지옥에 가는 모습을 막 소리 지르면서 하면서 지옥 갔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뭔가 사명을 하나씩 주셨을 거예요. 그걸 꼭 이루어야 돼요. 네, 소원한 것들 꼭 이루어야 돼요. 네.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게 있어요. 네, 반드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정에는 서게 되어 있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마치 장애인 학교에 교사가 있었어요. 너무 착하고 믿음이 좋은데 근데 갑자기 여기 3cm, 5cm짜리 갑상선에 암이 생겼네요. 그러니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만 살게 됐어요. 근데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몸에 열이 40도가 넘어서 수술도 못하고 여러분 사람 몸이 40도 넘어가면 너무 아프잖아요. 끙끙거리고 뭐 죽을 둥살둥하고 있는데 그 교회 장애인 학교 교회 성도들이 학생들이 이 선생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열이 내렸네요.
수술하려고 가보려고 그랬더니 사진을 찍었더니 3cm, 5cm짜리 암덩어리 3개 있는 게 샥 없어졌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왜 없어졌냐 했더니요, 고열 때문에 암덩어리가 녹아서 없어졌대요. 너무 높은 열 때문에 고생했는데, 저는 중복기도의 역사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높은 열이 너무 아파가지고 9일 동안 막 죽을 둥살둥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암이 싹 녹아졌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 중에도 있고 어려움 중에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이거 정말 착한 일 했는데도 막 죽이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 엘리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꼭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천사도 보내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심판하심으로 우뚝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